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보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물론 우리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선 준비 과정을 4주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할 일이 더 있어서 오늘 6번째 주죠. 오늘은 그 예비 과정을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이 주제였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죽으면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다 그냥 무로 돌아가고 마는 거지. 이렇게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태어나는 거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 윤회 그래 돼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굴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다시 2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리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런 이제 아라고 자아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이렇게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그야말로 옷이 낡으면 새 옷 갈아입는 이런 방식으로 실체로서의 윤회 이렇게 주장하는 한 관점을 상견, 상주론 이렇게 말하죠. 아뜨만의 윤회. 그런가 하면 단견도 상견도 다 그게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전개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정등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한 관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윤회하느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요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요 말이 연기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한 삶의 설명, 윤회의 설명 요걸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죠. 연기된 식의 윤회. 사실은 식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이 2가지는 말하자면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돼. 몸은 마음에 조건 지어져서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 없어. 중생인 한. 마찬가지로 마음도 몸에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어. 중생인 한. 이렇게 서로 조건된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한 가지 특성에다가 또 한 가지 특성이 제가 좀 표현을 멋지게 했는데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고 해서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기준하자면 대략 100년 안팎 이렇게 그 물질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몸은 결국 물질의 결합 상태가 쇠하면 버려지게 되잖아. 그래서 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요 100년 안팎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 식이라는 이거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지만 여기에는
몸처럼 백년 안팎 이런 수명이 없어. 말하자면 이 마음은 내가 죽고 싶어 라고 바래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사실 마음이죠. 언제까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달리 말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이래가지고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성취되면 그때 비로소 몸으로 가지 않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다 하고, 몸으로 가가지고 또 태어나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난 시간에 딱 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는데, 그간 우리 이제 공부에서 제가 잘 표현하는 게 그거야.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다. 중생이나 깨달아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몸과 마음은 함께 있다. 그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100년 안팎 살다가 무너져 버리는 몸이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몸 없이 있을 수 없는 마음한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 관계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야 하는 거. 그게 뭐야? 태어남이죠. 요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몸이 무너져서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 그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관점은 어떨까요?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때 그 과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윤회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이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빨리어 전승이 있고 인더스강 건너서 겐지스강에서 비단길로 이렇게 오는 그 설일체 유부 또는 대승의 전승, 여기서 또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빨리 전승으로 오는 데는 죽고 태어나는 중간 과정이 설명되지 않아. 없어. 죽는 순간 태어나. 왜냐하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잖아. 이거는 마음은 중생으로 있는 한 몸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단 한순간도.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난다. 그래서 죽고 태어나는 중간 과정, 요거를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중유라거나 중음신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에 있는 중간의 존재,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니카야에는 그 중간의 존재라는 말 자체가 없어.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 심지어 이 식에 대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이 몸과 있으면 이 세상이고, 이 몸이 무너지고 새로운 몸을 만나면 저 세상이잖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이 식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뭐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다. 당연히 중간 과정이 있으려면 끊어진 거잖아. 이렇게 부처님은 끊어짐이 없다. 그래서 중유, 중음신이라는, 말하자면 중유, 중음신이 있다. 그에게 부처님 법을 설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끌자. 요래하는 게 사실은 49제 지내는 게 그거지. 49제 많이 지내잖아요. 그 의미가 따지면 그건데, 그 중유라는 개념이 빨리 전승에서는 말 자체가 없고, 이게 이제 북방의 전승, 산스크리트 전승에서 그 말이 나타나는 거야. 중유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약간 선일제 유보에서 대승으로 비단길 타고 중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전승, 북방의 전승에서는 그 중유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고 그 중유에게 법을 절함으로써 좋은 것으로 이끌자 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식부제고 천도제고 막 이런 다 다양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나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빨리 전승에 의하면 그런 중유라는 개념은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난다. 어떻게? 업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어쨌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끝이다라고 하는 단견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거짓이고, 상견, 아뜨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 자아라고 불리는 고통, 참나를 찾아라라고 말을 했지만 그 참되다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가 옷이 낡으면 바꿔 입듯이 새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윤회, 이런 윤회도 상견이라고 부르는 거짓이다.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이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당사자가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서로 조건됨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저 세상이, 다음 세상이 시작된다. 요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 무아라고 하는 불교적인 윤회의 본질이죠. 그 부분, 그러니까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제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조문이 있어서 다녀와야 한다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아침 독송도 못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 친구. 근데 약간 그 시절 이제 골목길에서 만나가지고 아무개야? 그래서 너네 집도 여기니? 이러면서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하면 우리 불알 친구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벌써 그때로 보면 한 55년, 56년 이렇게 이제 함께 친구인데 그게 그 친구하고만 친구가 아니잖아. 친구 어머니를 그때부터 어머니로 배워가지고 친구 어머니지만 이제 저한테도 어머니로 이제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살았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 우리 불알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두 분의 어머님들만 남아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 어머님이 가셨어요. 이제 어머님 한 분만 남았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인제까지를 갔다 온다는 게 참 까마득하긴 한데 차가 바로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서울로 가서 인제를 가려고 했는데 또 하필 어저께 그 영등포역 사고 때문에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또 궁여지책으로 동대구역에서 원주 가는 버스를 타고 원주에서 인제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도착하는데 8시간 반이 더 걸렸지. 오늘 오실 때도 아침 일찍 나오셨겠네요. 예, 올 때도 그래도 올 때는 좀 났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어제도 가서 친구 가족들한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 단상이 극복된, 그러니까 단견도 상견도 아니고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연장선으로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중요한 건 그대들이 잘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 왔죠. 어쨌든 뭐 참 우리가 참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 주제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운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49제나 제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예, 뭐 저는 우리 법부님들한테 법부님이 주관해서 상을 치르는 분이라면 49제를 지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상을 주관하고 49제를 모시겠다라고 하면 참석을 해라. 다만 참석하는 이유가 돌아가신 분 더 좋은 곳에 가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이미 태어나셨다. 다만 더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 위주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 간에 좀 더 우애를 다지고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참석은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뭐 불교 신자라고 해서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나는 가족들이 다 모여도 49제 안 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법부님이 그 상을 주관하는 장남이든 이래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좀 더 현명하게 기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옳지. 이미 죽자마자 태어나셨다. 이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가시라고 제사를 지내자 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대부분 징후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겠다 싶으면 그때 미리 스님 우리 어른께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 좀 좋은 곳에 나시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모셔서 법을 듣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사라는 주제가 또 있어요. 네. 제사라고 할 때 약간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우리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49제라고 말하면 내가 상을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세간적으로 하는 49제의 형태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기릴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요 교재를 한 장 드렸는데요. 이제 밑에 보면 그 이야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다라고 하는 단견, 단멸론, 유물론 있고,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상견, 상주론, 아뜨만의 윤회를 말하는 한 가락이 있는데, 이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상나가 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요거 우리 지난주에 처음 보면 법부님이 공부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 사실은 이 상나가정 그리고 무상고 무아부정 요런 특성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건데 제가 지난주
짧은 시간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법부님의 공감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상나가 정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윤회한다에서 부처님의 입장은 뭐냐? 연기, 무아.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 존재의 윤회. 이런 부분 여기까지 지난주 설명을 했죠. 네. 자, 이럴 때 오늘은 좀 이어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참 아니니까 네. 그거에 우리가 깊이 갈 일은 없고요.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요거요. 무상고 무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래가지고 요거를 삼법인이라고 네. 불교 교리의 근본이죠. 네. 삼법인 무상고무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럴 때 오늘은 우리가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무상이라는 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기를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네. 요게 무상이다. 네. 예를 들어서 상나가정이라고 아뜨만이라고 설명될 때는 그런 조건이라는 개념이 배제되잖아. 그러니까 항상하다 라고 네. 그 어떤 존재와 관련한 어떤 조건들이란 개념이 없지 뭐.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실상, 존재하는 것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라고. 그럴 때 이 무상이라는 거,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법부님 제가 요번 그래 일요일 날 못 오셨잖아. 네. 요번 일요일 날 또 교재를 하나 나눠드린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일요정기법회란 이름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네. 법회를 하면 이제 그 식승 그렇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7페이지 네, 7페이지 가면 무상계라고 네. 요거를 이제 법회 때마다 읽는 거야. 네. 읽는데 보면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담미노 우빠짓와 니루짠띠 떼상 우빠사모 스코 그 발음까지 다 적어드렸죠. 네. 요 의미가 뭐냐 하면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요게 상카라라는 의미예요. 네. 상카라 행들. 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아니짜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담미노. 네. 우빠다라고 하면 이제 생겨나는 거야. 네. 생겨남. 와야라고 하면 무너짐. 그리고 담미노라는 것은 담마, 법을 가진 자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도 있지만 현상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우빠찌뜨와 니루짠띠라고 하면 우빠찌뜨와라는 거는 생겨나다라고 하는 동사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니루짠띠 하면 소멸하다라는 동사고. 그래서 그 의미가 이거는 이건 문법적으로 보면 생겨난 뒤에 소멸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생겨나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에 이미 소멸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 생겨났다는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생겨나면 이제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거니까 생겨났다 그래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소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떼상 우파사모스코라고 하면 그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무상한 것들 요거죠.
이렇게 그 무상한 것들, 그러니까 행들의 그 무상한 상태, 그것이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행복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러니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 실현된 요거를 열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라는 것은 이런 무상해서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이거는 이런 거잖아. 생겨나면 생겨났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왜? 생겨나는 과정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데 그 조건이 유지되지 못하고 해소되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생겨나면 생겨났다라는 그 사건 자체로 소멸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삶이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은 지난주 봤지만 안정되고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 그죠? 안정되고 영원하다, 락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가 흔들림 없어.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상태가 잠시 이러고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해. 네. 요거를 이제 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 반대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상하다, 흔들린다라는 것이 가라앉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흔들림에 따르는 불만족이 없다. 그 불만족이 완전히 해소된 거 행복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무상계라고 해서 바로 무상구 무아라고 하는데 그 무상이 무엇냐? 요 무상을 정의해주는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법회 일요일 정기법회에서 이제 요 무상계를 함께 독서하고 뭐 그다음에 먼저 출연경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 본 게 오늘 드린 교재 여기에서 요 박스, 네. 요 박스가 바로 그 무상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무상계에서는 생겨났다, 소멸한다. 네. 요거가 가라앉으면 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생겨난다, 소멸한다라고 말할 때 요 생겨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지? 요 부분은 사실은 개성이 없죠. 그냥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 어떻게 생겨날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이제 그 옆에 그 안의 무상의 원인경 등 이랬는데 비구들이요, 안은 무상하다, 안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비구들이요, 무상에 의해 생겨난 안이 어떻게 상이 되겠는가? 여기서 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그 안이비설신의 말하죠. 네. 요거 육내입처 그러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경은 요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합해가지고 일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모든 것이다. 그러는데 요 안의 무상의 원인경 등 해가지고 몇 개의 경들은 여기서는 그냥 요 안에 대한 이야기만 표시를 했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모두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겨나는데 어떻게 생겨날까? 이 부분이 있잖아. 요건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안이라고 하는 거, 요 안은 무상해. 그러니까 생겨난 거야. 요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할 때는 개성에서는 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안이 생겨나는데 이 생겨남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주목하지 않으면 못 보지만
이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이런 나하고 세상이라는 모든 것이 있어 일체. 그런데 그 일체가 보면 생겨난 거예요. 무상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건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어떻게 생겨났죠? 라는 데 대해서 생겨남을 위한 원인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원인 조건도 어떠냐? 이거 역시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무상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것이 어떻게 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경험 말하잖아요. 요게 바로 어떻게 생겨납니까? 에 대한 답으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요런 답이 되는 거 지금 딱 그 얘기를 해주죠. 원인, 생겨나기 위한 원인 조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건들의 결합.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 이게 무상하다, 생겨난 것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요런 부분은 잘 주목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요 한마디, 안은 무상하다, 안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일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것이 생겨나기 위한 원인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조건들의 결합이요. 여기서 이제 물론 그럼 원인하고 조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간몰에 배운 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생겨나는데 조건이 10가지가 있다. 10가지 조건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1번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원인이라고 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제 경에서는 원인은 해뚜라고 하는 빨리 원어가 있고, 조건은 빠짜야라고 하는 빨리 원어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해뚜 원인이고, 무엇이 빠짜야 조건이냐 하는 거는 경에서 직접 정의를 안 해줘요. 그러나 늘 이렇게 원인과 조건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의 어떤 용례를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리어에서 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러니까 무상에서 결과를 만드는 다양한 조건 중에 1번 조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럼 결국 원인과 조건 이럴 때 원인도 조건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인 빼고 그냥 조건 안에 원인을 담아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치가 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요 두 가지 무상 개성이 말하는 열반 아닌 것들, 행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무상하다는 성질을 가지는 것, 그 행들, 그것이 가라앉는다. 생겨나고 무너지고 이런 흔들림, 떨림이 가라앉아서 평탄해지는 요것이 행복이다 라고 해서 괴로움과 행복을 구분하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얼마만큼 괴로우냐라고 하지만 일단 괴로움의 영역이고, 그 괴로움 제로의 상태, 심지어는 그 마지막 괴로움이 뭐겠어요? 죽고 태어나는, 몸에 구속된다는 윤회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괴로움이죠. 그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다양한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겪는데 끝내 하여간 이런 윤회한다라는 그 근본적인 괴로움, 이것까지를 해결을 해야 괴로움 제로가 되잖아. 그리고 행복백이 되죠. 바로 윤회에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불사를 실현했다라고 하는 요게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지시하는 말이 열반. 열반이란 개념은 뭐 불교 신자한테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열반의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을 통해 가지고 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중에 무상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고 조건들이 해체할 때 소멸하는 그런 현상이다. 약간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안이 무상한데 그 안의 생김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생겨난 안인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인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무상하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처님의 관점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큰 주제에서 상견과 연기가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짓된 시각을 가지고 연기, 무아라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설명되는 존재들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 그 의미는 지난주에 공부했고, 그랬을 때 무상고 무아라는 이 존재의 실상의 출발이 무상인데, 무상이라는 곳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거 사실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워도 이건 약간 공부를 하고 더 주목해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지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두 가지로 보았고요. 그래서 약간 결론이 그래 된 거예요. 무상은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고 해체로 소멸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한 실상으로의 무상고무와 부정, 삼법인 요걸 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할 때 존재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있겠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요게 일체라고 하니까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삶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해, 이러면 이게 삶인가?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 공부가 찾아낸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 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딱 그거예요. 존재한다는 게 그냥 있어, 이거 가지고 존재한다, 나는 이런 것이야 라고 사실 말하는 거는 죽은 공부야. 경은요, 실제로 활성화라는 관점을 말해. 요 활성화라는 이제 설명은 제가 하는 거지만, 경은 보면 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셋이 모이는 삼사화합, 촉해서 수,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는 작용이 필요하죠. 그 보는 작용, 마음이 어떤 대상한테로 주목해서 인식하는 것, 요런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요걸 작의 요래 하거든. 의라고 하는 것도 신구의 말하는 마음이잖아. 작용, 그러니까 작의 하니까 마음의 작용. 요렇게 불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
그래서 경에서 보면 뭐 작의 또는 열이 작의, 비열이 작의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안이비설신의로 내가 있고 색성향 미처법으로 세상이 있어. 요렇게 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인식해가지고 아, 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목석처럼 있는 거로 삶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하여간 마음의 작용, 보고 아는. 이게 필요하잖아. 이렇게 작의라는 개념으로 활성화를 설명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안이 색을 작의 하면 안식이 생겨나.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또 만난다라는 개념을 삼사화합 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식을 만든다, 안다 그러면 삼사화합 촉이라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2차적인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수라고 해서 느낌이 생겨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은 말하고 그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활성화된 일체. 이제 이런 개념, 이건 이제 우리 뭐 교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활성화라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요런 방금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안으로 색을 작의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버부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로 보면 제가 이제 보는 자인 눈 이래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이야. 버부님은 보이는 대상으로의 색이야. 그럴 때 작의한다. 작의, 마음의 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보는 자인 내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대상인 박버부님을 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아, 내 앞에 있는 이 색의 이 대상이 박버부님이다라고 박버부님을 알겠죠. 그거 모른다 그러면 뭐 박버부님하고 모르는 사람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바로 그 작의라는 활성화를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버부님을 보고 박버부님이다라고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버부님을 보고 박버부님이라고 알았거든. 그러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앞선 때에 본 버부님을 지금 내가 한순간 전에 내 눈에 들어온 이 사람이 박버부님이요 요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보이는 박버부님을 박버부님이라고 하는 걸까요? 후자지. 그거를 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어. 근데 부처님은 그걸 후자로 말하고 여기서 이제 촉이라는 말을 오늘 지금 쓰고 있는데 삼사화합 촉 이래서 세 가지가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게 뭐냐 하면 안과 색 생겨나는 안식 버부님이라고 아는 요 마음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그리고 보아서 안 것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는 거야. 함께 만나려면 이게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앞에 거를 보면 한순간이라도 앞에 거를 안다라고 하면 안과 색은 이전 거고 안식은 지금 거잖아. 이건 만난다 할 수 없잖아. 요런 의미로 삼사화합 경은 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오늘 교리적인 건 뭐 뒤에 보더라도 요 이런 중요한 관점으로 버부님 이해하실 내용이 뭐냐 하면 하여간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지금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는 이제 경이 우리 뭐 12연기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을 아는 요런 상황에서
수가 뭐냐 하면 이제 느낌이라고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야. 해피스님이 보는 자, 인식 주관이 돼가지고 박보부님 보이는 자, 인식 객관을 보고 박보부님이다 라고 알았어. 이제 안식이 생긴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동시야. 3, 4화, 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보아하는 세 가지가 함께 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안다. 좋겠다. 그걸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어떨까? 저기 거꾸로 박보부님이 보는 자가 되자고. 해피스님이 보이는 자가 되자고. 박보부님이 해피스님을 보면 해피스님이다라고 아시겠죠? 그거 이제 안 거야.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해피스님을 해피스님이라고 알았으니까 3, 4화 합촉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수, 느낌이 생겨나. 경험. 그래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법부님 지금 저 보고 있잖아. 어떨까? 이 좀 어려운 숙제다. 박보부님은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라고 알았어. 그랬더니 내 앞에 해피스님이 있구나 라고 알아가지고는 해피스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떠세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지금은 좋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 피싱하는 뭐 이런 사람을 보았다 그러면 나쁘겠지 뭐.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박보부님이 해피스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해피스님이라고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는 것에 이어가지고 해피스님을 보았구나 라고 법부님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겼어. 그래서 법부님이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 정말 뭐 안 좋은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안 좋은 대상을 보고는 그라고 알았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법부님 안에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어. 경험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일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목석처럼 생명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존재한다.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활성화된 일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여기 아주 기막히는 해석이죠. 근데 요 일체라는 이름으로 경에 29개의 경이 이어서 나와. 그런데 29개 중에 첫 번째 경은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법 12개. 그래서 이거를 12처 이래죠. 12개가 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경부터 29번째까지 28개 경은 다 이런 일체를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보고 알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런 활성화된 일체의 개념으로 나와. 그럼 이건 뭐예요?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는데 목석처럼 그냥 생명 없는 어떤 그냥 서 있는 존재 이렇게 삶을 보지 않는 거야. 부처님은 어떤 형태로든 삶이 진행되고 그 삶의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 그 얘기했죠?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는 거? 그거 최상위 개념 아니다.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위에 행복하자, 아프지 마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선언하는 거는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삶의 과정이 전개되든 간에
참으로 그대들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 고와 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고와 락,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것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지금 말하는 활성화된 일체에서 박보부님이 보는 자가 돼서 해피 스님을 보이는 자로 삼아서 해피 스님이라고 알고 이어서 삼사화합 초기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지만 지금 보이는 해피 스님 이런 개념이고, 해피 스님을 보았더니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내가 지금 즐겁다라고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삶이 전개되는 거야. 요 삶을 요렇게 설명하는 게 니카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게 현재를 사는 내 삶의 몸통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활성화된 일체. 그리고 모든 경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과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 보부님 그랬거든. 그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때는 행복할 거라고. 똑같은 해피 스님을 보고도 해피 스님하고의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해피 스님을 보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지. 뭐 그래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해피 스님 어저께 먼 길 갔다 오느라고 참 좀 얼굴이 수척했어요. 피곤해 보여요. 라고 할 때 보부님 마음이 즐거울까? 아닌 거야.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 대상이 어떤 무상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생겨나 있는 상태를 보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도 경험할 수도 있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러면 이 괴롭다라는 것과 행복하다라는 것이 지금도 보았지만 그래도 해피 스님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해피 스님 보면 내가 즐거워. 아유 그런데 해피 스님 먼 길 갔다 와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뭐 이런 결국은 고와 고멸, 고와 락 이 느낌으로 귀결된다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귀결되는 거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고 실제로 또 경들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들은 느낌으로 귀결된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삶의 과정이 있어도 결국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아유 그랬는데 내가 괴로워. 그랬는데 내가 행복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교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성취하려고 보니까 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 내 삶이 어떤 것이고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될 때 괴로움이 생길까? 어떻게 이 삶을 잘 제어하면 괴로움 대신에 행복이 생길까? 불교는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고와 고멸, 최상위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무상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서 시작해서 단견, 상견, 연기 그리고 거기서 상견은 상나가정, 연기, 무한은 무상고 무아 부정 요런 그 가장 어렵지만 이거 빼놓고는 불교를 시작할 수 없는 주제들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무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본 거야. 이렇게 보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 이렇게 소멸하는 거, 이게 무상이다. 라고 이제 무상을 우리가 정확히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무상, 뭐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보이느냐? 라고 하니 방금 말씀드린 느낌으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부님도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아니
박철임 씨 요새 왜 그렇게 뭐 공부를 하러 안 그래도 일하느라고 힘든 사람이 뻔히 저녁 시간 돼가지고 공부를 하러 다녀? 이러면 내가 왜 공부하러 법당에 오는지를 말해야 되잖아. 뭐라고 말해야겠어?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힘든데 왜 그 공부까지 하냐고. 그래.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배우려고 한다. 그냥 헛되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가서 10번 들으면 한마디는 남지 않겠니? 예. 따님이 또 물으면 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에다가 네.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돼. 한 가지라도 남지 않겠니? 이렇게 내가 한 가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남기면 그 아는 만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 아는 만큼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 나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있어.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러 가. 요게 답이요. 안 그래도 어제 뭐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예. 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니? 예. 엄마 내일 뭐 절에 다녔었구만 또 공부할 게 또 있나 이러더라고. 아직 초기도 안 했어. 내가 초기도 아니고 몰라. 그래,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그렇죠.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럼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 뭐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래 아까 부모님 자신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던데 그거 아주 중요하죠.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뭐 따님이든 누구든 주변 사람들하고 바깥쪽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과연 나는 왜 공부를 하러 가는가? 이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할 때 그 답은 결국 뭐 이런저런 이건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괴로움을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자, 현명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괴로움이 소멸하고 그만큼 행복이 생겨나. 나는 괴롭기 싫어, 행복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나는 공부하는 거야. 요렇게 답하면 정확한 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건 무상이라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무상하다라는 게 이제 모든 것에 적용되잖아. 네. 열반 빼고 네. 열반은 게 가라앉은 거니까. 네. 그러면 이때요. 박보부님도 있죠. 해피스님도 있죠. 네. 그러면 박보부님이 해피스님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네. 그 즐거움을 경험한다. 라고 할 때 요 즐거움이라는 거. 네. 요 즐거움도 있는 건가? 있는 거예요? 없는 이따가 거예요? 또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건 무상하니까 네. 있는 거는 당연히 소멸이 되지. 네. 근데 그 소멸하는 거 이전에 네. 결합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박보부님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네. 해피스님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네. 박보부님이 해피스님이라는 존재를 활성화된 삶의 과정으로, 그지? 그래서 해피스님이 다 알고 해피스님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다. 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네, 네, 네. 그럴 때에 꼭 당연히 이제 주관으로의 법부님도 있고 네. 객관으로의 해피스님도 있다고. 네. 네. 그랬을 때 그것으로 생겨나는 해피스님이라는 암 또는 그 안식이 있고 네. 그것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라는 즐거운 느낌. 네. 요것도 있는 거냐 이거지. 있죠. 있죠. 네. 네. 우리가 사실은 있다 없다 이 존재성을 말할 때 네. 자칫하면 보이고 들리고 하는 물질적인 거, 네. 뭐 법부님도 나도 일단 물질적으로 있잖아. 네. 네. 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 네.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물질,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법부님도 분명히 법부님 삶의 과정에 언제는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언제는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는 거라고. 다만 그 존재 상황이 물질적인 게 아닐 뿐이지. 근데요, 우리가 오온 얘기를 하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는데 그 5가지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색밖에 없어. 수상행식은 다 물질 아니잖아.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결정하려는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이야.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로 나도 구성되어 있고 세상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물질 한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하자 이러면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내 삶을 구성하는 80%는 배제하고 20%만 가지고 말하는 게 될 수 있잖아. 요런 관점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볼 때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 아닌 것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요런 거 요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수라는 수 요게 느낌이거든. 느낌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오온에 속하는 수이니까 즐거운 느낌이라는 수, 괴로운 느낌이라는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할 때이지. 그러면 그런 그 느낌, 수, 즐겁다, 괴롭다 뭐 이런 느낌은 생겨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상한 건가요? 아닌가요? 생겨나지 않을까요? 생겨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 무상계성에서 봤지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이래가지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열반은 그런 무상하다라는 것이 가라앉은 행복의 상태. 그러면 그 열반은 어쨌든 뭐 깨달아서 실현하는 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무상하다,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실현된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밖에 벗어나서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열반이니까 그 열반 하나를 제외한 거는 이제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행위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그 행위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행위 무상하다 라고 말하면 수라고 하는 느낌도 당연히 무상하죠. 무상한 거니까 생겨나고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상고 무아, 그래서 무상의 의미까지를 다 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적용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가 법부님 몸이 그저 한 100년쯤 살다 보면 무너지는 이런 조건들의 변화, 몸을 구성하는 영양분의 문제, 다양한 이런 조건들 결합해서 늙어가는 거, 이런 것도 무상이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무상일까? 라고 보면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요, 늙어간다라는 그 자체로서 괴로운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 몸의 부정적인 변화 때문에 반드시 괴로워하진 않아. 몸이 늙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늙게 마련이야. 늙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내가 비록 몸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늙는다. 그러나 몸이 늙어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마음도 따라서 늙어가지고 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늙으면 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몸은 시간 때문에 늙어가는 것을 방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몸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은 이게 원리요.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다고 알려주셨잖아. 이 몸이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조건 위에서, 그지? 시간도 조건인 거야. 시간이라는 조건 위에서 늙어가는 거는 원리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러나 물론 잘 관리하면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 그러나 마음은 내가 이렇게 가르침에 의해서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에 시간이 더해질 때 바로 진리 위에서 내 마음이 시간을 조건으로 성장해 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늙어서 애가 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라 불리고 멘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이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지혜를 제공하고 사회를 이끄는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이거든. 이건 차이가 있어, 그죠? 늙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애가 되는 괴로운 삶, 불만족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만큼 더 현명해져서 정말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 힘이 우리를 삶에 대한 바른 시각으로 현명함으로 이끌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훨씬 더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의 삶이 괴로운 거 아니라고. 몸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존경받고 자기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삶이라는 자체, 늙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그것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과정과 그 끝에서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과 그 끝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잖아. 요렇게 이제 결국은 그 삶이라는 것은 모든 관점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제 요 부분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느낌 수라고 하는 것이 무상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거든. 어쨌든 무상하지 뭐.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 이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느낌이 괴로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하여간 무상하다는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달리 말하면 생겨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겨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겨나는 것도 더구나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니까 우리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괴로울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죠?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과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괴로움을 극복하면서도 결국 만들고자 하는 건 행복이지. 이래 보면 결국 행복해야겠다. 불교의 최상의 개념. 그렇다면 이 이렇게 괴롭지 않고 행복하자라고 하는 느낌, 요것이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위에서 최종적으로 네. 우리가 네. 가져야 하는 관심이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게 네. 그거야.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교재의 위에서는 네. 느낌, 경험, 네. 수, 네. 다 같은 말이죠. 네, 네. 요것이 생기는 원인, 네. 이렇게 본 거야. 네네. 그런데 이제 요때 느낌이라는 게 괴로움이고, 락, 즐거움이고, 네.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여기 이제 세 가지 느낌으로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세상에는 또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 어떻게 이 느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네. 괴롭다, 즐겁다 하는 느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라는 그 원인을 놓고, 아까 원인 뭐라 했어요? 조건 가운데 1번 조건, 우리 이런 식으로 보자 했잖아? 네. 그러면 뭐 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1번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어서 그대를 괴롭게 만들고 그대를 행복하게 만드냐? 요거야. 그럴 때 이제 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종 외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 부처님계라는 바깥길이지. 네. 삼종, 세 가지라는 거야. 그 세 가지 바깥길 삼종 외도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야. 전생의 업.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괴롭다, 행복하다 이 모든 게 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 전생의 업이 어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해. 지금 내가 겪는 느낌들이 그 1번 조건이 전생의 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외도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네.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대표적인 외도의 주장이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신의 창조. 창조주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야. 내가 지금 괴롭다, 행복하다 하는 거 다 별거 아니에요. 신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외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삶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삶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외도의 주장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무인무연이라고 해서 뭐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이제 경이 구체적으로 볼 때 말할 때 보면 무지무지하게 긴 하나의 하나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에 누구나 다 순서는 다르더라도 이런 방법의 삶을 다 누구나 똑같이 그걸 다 겪고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다 겪어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윤회에 의한 청정, 이렇게 이제 보통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거잖아. 근데 무인무연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하다, 괴롭다, 그거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아주 그 커다란 시간 단위가 있어. 그 안에서 이런 삶 저런 삶을 다 이렇게 겪어야 끝나는 건데, 지금 네가 그 다양한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이런 식이라.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삼종 외도고, 그래서 전생의 업, 신의 창조, 무인무연 세 가지로 나오고, 요런 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그 한마디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요거 이제 빨리어예요. 끼리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결실이 있다. 요것의 반대말이
아끼리야야. 요 아가 부정적도예요. 네. 그래서 아끼리야고 결실 없음. 요런 이제 그 결실의 유무 개념이 나오는데, 이 결실이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머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잖아. 네. 그러면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 지금 어떤 일을 한다, 행위를 한다 하면 내가 현명한 삶을 살면 그 현명함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 내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되잖아. 요런 행위, 업이라는 데에는 그 업의 결과로서의 과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이렇게 이제 그 결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요거를 보라 그래. 그래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표현을 결실 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돼요? 법원님, 좀 어리석은 행위? 뭐 말하자면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겠지. 그리고 생겨난 그 괴로움이 또 무상해서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익는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업의 결과가 익어. 그러면 그 익어진 상태를 내가 괴로움으로 겪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현명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착한 일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 이 생겨난 행복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또 익어. 그럼 그 익은 결과값을 내가 누리는 거야. 이제 요렇게 삶에는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 있고 행복을 만드는 선업이 있다. 요렇게 업에는 그 과와 보가 뒤따라온다. 요렇게 관점을 갖는 것. 그런 현상을 결실 있음이라고 하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흉작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흉작도 풍작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결실이 있잖아. 수확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조금 수확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을 건지 많이 수확해서 그 행복을 겪을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수확했는데 완전히 금치가 되어가지고 평소보다 10분의 1밖에 수확은 못했는데 돈은 10배를 더 벌었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하여간 다 다르잖아. 이제 그렇게 수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한다. 그리고 그 수확이 다른 조건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금치가 되어가지고 돈은 10배를 벌었어. 이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상시보다 아주 수확이 좋아가지고 10배나 많이 수확을 했는데 김치값이 똥값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밭에서 다 이렇게 그러기도 하잖아. 분명히 배추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얻는 돈은 별로 없잖아. 뭐 이렇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의 돈으로 환산되어 가지고 내가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요때 얼마만큼 수확했느냐 하는 것을 과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조건들 때문에 얼마의 돈이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을 수 있느냐 요거를 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렇게 말하는 것을 끼리야 결실 있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아끼리야 결실 없음은 뭐냐 하면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냥 행위하면 하는 거고 뭐든 그냥 제멋대로 생겨나는 대로 우리가 뭐 사는 거지 뭐 이런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르는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하고 그걸로 수확이 있다라는 거는 별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 결실없음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 느낌의 원인에서 3종 외도는 바로 이런 세 가지 관점인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의미를 따져보면 결실 없음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떤 입장이냐? 그럼 부처님은 불교의 최상의 개념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느낌이잖아. 그죠? 무상하다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느낌에서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느낌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거거든. 그럴 때 이제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다. 부처님은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다. 딱 요거죠? 요 결실 있음, 업.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업을 설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삶의 다양한 조건 중에 1번 조건이 전생의 업도 아니고 신의 창조도 아니고 무인무연도 아니고 여기서 업은 전생의 업이 아니니까 뭐야? 지금 나의 삶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지금의 업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많은 조건 중에 1번 조건이 원인이 업이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너의 느낌을,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요게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다. 뭐 행위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삼종 외도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의미가 명확해지죠. 1번 조건이 뭐냐? 어쨌든 그대가 그대 삶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그대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대는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의 행위를 잘 제어해야 해. 그대의 행위가 잘못 행해져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게,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고, 그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1번 조건이 악업인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1번 조건인 선업을 지어야 돼. 그대가 그대 삶의 주인공이요.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다. 그런데 그 업이 어떻다고요? 업에는 수학이 있는 거야. 이런 삼종 외도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결실 없음을 말하게 되지만, 이제 부처님은 이런 사실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1번 조건이 업인데 그 업은 과화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법칙성이 있어. 라고, 그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두 번째,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에 이어서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경에서 보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은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노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노력이라는 개념 뺄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업이 1번 조건이다 라고 알았어. 그리고 거기에는 결실이 따라. 그런데 우리는 괴롭게 싫고 행복하고자 해. 그러면 이렇게 업이고 결실이 있다라고 알면서 그냥 알기만 하고 나는 막 살아. 행위가 제어되지 않아. 그러면 그걸로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런데 괴롭게 싫고 행복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위가, 어떤 업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결과맺는 업일까? 요걸 알아가지고 피할 걸 피하고 그런 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을 빼고는 부처님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요 세 가지, 결국은 느낌을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요 세 가지가,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부처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가장 바탕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가르침의 토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타당해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업이 1번 조건이다. 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결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게 가르침의 토대다. 이제 요런 위에서 그럼 이제 삼종에도는 이제 뭐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르침의 토대를 확보한 거야. 이 토대 위에 섰어.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안경이 지금 투명해요. 근데 이 안경에 옛날에 제가 처음 안경 쓸 때만 해도 여기에 뭐 파란색, 빨간색, 색을 좀 넣었었어. 뭐 요새도 선글라스가 있지만 안경에 색이 들어간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어때요? 컴컴하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여. 그렇지. 빨간색. 그렇죠.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색이 더해진 왜곡된 상태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왜곡된 상태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사실 그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물론 뭐 이건 이제 표현을 우리가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견해라는 말, 세상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견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경은 그 부처님은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팔정도 이럴 때도 정견에서 바른 견해로 시작하잖아요. 바른 견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 그런데 그 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른 견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제가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수행자가, 또 높은 수행자가 볼 때는 그보다는 또 훨씬 높은 수준에서 바른 관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수준에 의한 정견이 나타나.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지, 가르침의 토대에서 원초적 바른 견해. 그러면 이런 업이 1번 조건이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결실이 있다. 노력에 의해서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느냐. 그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바른 견해 가운데 원초적으로 아주 기본된 바른 시각이 있다. 그게 무엇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특히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많은 비유와 함께 요 견해를 말해주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제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 세상 있음. 우리 시간을 한 10분만 조금 공부를 더 하죠. 저 세상 있음. 저 세상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 영원히 죽지 않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내 생을 말하는 거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 주제를 되짚어봤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요 이라는 단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변치 않는 본질적 존재가 옷 갈아입듯이 윤회하는 거, 이 상견, 이것도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연기된 시계의 윤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첫 마디는, 그래서 제가 이걸 원초적 바른견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수행자의 관점에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이런 바른견해는 좀 접어두고, 기본적으로 특히 제가자를 중심으로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원초적인 형태.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는 뭐 이게 아뜨만이 윤회하는 겁니까?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겁니까? 라는 어려운 진리 이야기는 좀 덮어두고, 죽음은 끝나는 거요? 또 살아가는 거요? 태어나야 하는 거 맞죠? 이런 질문. 그럴 때 부처님은 답을 준다고.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한마디가 뭐야?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또 살아가야 돼. 요 얘기죠. 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 좀 긴데, 제가 우리 요 불교 입문 요 책에서 요 그 가르침의 토대하고 원초적 바른 견해를 좀 상세히 설명도 잘했고, 요거 1년 10개월 걸려서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영상도 있고 그래. 제가 요거를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간략하게만 말하고, 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보고를 통해서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또 시간 만들어서 자세히 보세요. 이건 뭐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주제야. 그래 이제 이런 어쨌든 첫 마디는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준회한다. 해서 그 한마디를 저 세상 있음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요, 저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나? 이 세상. 이 세상은 뭐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세상이 있지 않아요? 법부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살고 있지 뭐. 네.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부처님한테 그거 물어봐야 돼. 이 세상이 있습니까? 그럼 뭐가 하실까요? 야! 네가 보면 알지! 이래 말하겠지 뭐. 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이 바른 견해라고 말하면서 첫 마디가 저 세상이 있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있다는 거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 그런데 사실은 저 세상이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주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죽음은 끝이여 라고도 말하고,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요 라고도 말하고, 부처님은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답을 주잖아. 이 문제는 사실은 내가 확인할 수 없다고.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스승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스승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누구한테 배울까? 부처님한테 배울 거요. 이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 공감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스승이 알려줘야 하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주제들이 있는 거야. 그 첫 번째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 첫 마디가 그래,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저 세상이 있어.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대는 살아서도 잘 살아야 하고, 그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릴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세상이 있다는 한마디에 의해서 그대가 어떤 업을 지어야 합니까? 살아서도 행복할 수 있고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을 짓는 것, 그게 제대로 좋은 업입니다. 이런 방법이 되겠죠. 부처님이 보시해야 한다, 오계를 지켜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을 알려준다고.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맘만 먹으면 보시한다는 게 그러니까 직접 행하는 거 말고 보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어려워하진 않잖아.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이거, 오계 지니려고 맘먹으면 뭐 철저히 지니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이렇게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 요런 보시를 한다,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것이 그게 공덕을 만드는 일이어서 그런 삶이 그대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끈다. 이제 이런 답을 부처님이 주게 되는 그 근본에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줄 이유가 없잖아. 저 세상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 이런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원초적 발음견해의 1번은 저 세상에 있음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음이 나와요. 요 얘기는 우리 그 보통 태란, 습화, 사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태란, 습화 중에 태생은 태로 나는 거, 난생은 알로 나는 거, 습생은 뭐 좀 습기 가운데, 이게 습기로 이런 의미보다는 경이 설명하는 거는 뭐 부패한 생선이나 뭐 물구덩이나 이제 이런 데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습으로 화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고 이제 태어나는 자리가 그렇다는 건데 뭐 거의 뭐 알로 태어나는 거나 다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태생, 난생, 습생은 그런 거고 화생은 뭐냐 하면 뭐 말하자면 뿅 하고 그러니까 화에서 태어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생, 습생, 그러니까 태란, 습은 인간하고 짐승들이 거기에 속하잖아. 요거 부처님한테 부처님 태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또 바보잖아. 그렇죠. 내가 태생이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거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런데 법부님 화생이라고 하는 거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법부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화생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나 짐승처럼 몸의 상태가 물질의 결합 상태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잖아. 그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스승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스승한테 물어볼 거야?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불교신자라고. 그럴 때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이때 이제 화생이 대략 어떻게 되냐 하면 지옥과 아귀와 천상 지옥 중생을 우리가 못 보잖아. 그리고 그 지옥 중생은 태란, 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화생이라고. 아귀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못 본다고. 그 태어남이 화생으로 태어난다고. 천상, 하늘의 신들 우리가 못 보잖아. 화생이라고. 이러한 태란, 습에 속하는 인간과 짐승은 우리가 직접 보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런데 화생이라고 알려지는 이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부처님은 저 세상이 있다라는 1차적 답변에 이어서 그래 화생하는 존재도 있어 라고 스승의 입장에서 당신이 보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저 세상에 있으면 일단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윤회해야 되잖아. 윤회하면 어딘가 태어나는 거잖아. 태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대승권에서는 육도 윤회를 말하죠. 근데 니까야에서는 5갈래를 말해. 밑에서부터 보면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축생이 있고 그 위에 아귀가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천상이 있다고. 그런데 이 5갈래의 세상 중에 인간과 축생은 우리가 보아 알잖아. 사람들은 윤회한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축생의 요 2갈래 길로 윤회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화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 화생도 있고 이렇게 5갈래로 있는 거야. 저 세상에 있으니까 윤회하잖아. 태어나야 하잖아.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토대에서 업이 1번 조건이거든.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1번 조건이 되어지고 그 결실이 있음에 의해 가지고 어딘가 태어날 거라고. 저 세상이 있으니까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요 5갈래 중에 어디야? 그러면 우리 어디에 태어나야 할까? 그죠? 천상에 태어나요. 그래야 되겠죠. 물론 깨달음이 완성되면 안 태어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는 그죠? 완성되기 이전엔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하늘에 태어나야지 부처님 제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태어날까?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네. 하늘에 태어나야겠어. 어떻게 태어나야 할까? 많이 듣고 깨달아야죠. 그 부분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요게 되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한다면요, 부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부처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부처님이 저 세상에 있다면요, 태어나야 한다면요, 태어나는 자리가 화생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화생이 있어서 5갈래 중에 어딘가 태어날 거라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쨌든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런 질문을 한다면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달리 말하면 결실있음이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요것을 세 번째의 바른 견해로 딱 이 말이지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10악업 10선업이래 있잖아요. 10악업 요걸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 하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 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불교 신자의 삶의 기본이 그거지 뭐. 그게 뭐냐 하면 10악업이라는 것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끌어. 그게 뭐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런데 어떤 업이 과도보도 괴로움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야. 과도보도 괴로움인 나쁜 업이 있다? 그거 많이 하면 지옥 가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업이 과도보도 괴로움인 나쁜 업이냐? 해서 살생도도사업 이렇게 10악업을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는 그거는 피해야 돼. 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니까 그런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 피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어떤 업을 지어야겠어? 과도보도 행복인 이런 업을 지어야지. 그런 업이 뭐냐? 그래, 불살생 불토도 불사움 이래가는 10선업이요 라고 부처님이 바로 저 세상이 있다면서요, 화생하는 중생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면요, 그럼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뭔가요, 부처님? 이럴 때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가 하늘로 이끄는 과화보가 행복인 10선업을 가르쳐 줄 테니 그거를 실천하면 된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끌리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게요, 어떤 행위가 좋은 행위고 어떤 행위가 나쁜 행위인지를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불교 신자는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게 불교 신자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말이야. 왜냐하면요, 뭐 법부님 잘 아시겠지만 불교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들, 저 세상이 있을까? 화생이 있을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것일까? 이런 중심되는 주제를 부처님한테 묻지 않고 다른 스승한테 묻는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보통의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지금 유명한 스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다 뭐야? 저 세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 저 세상 있다라는 이 질문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죠?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아 알 수 없는 주제들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불교 신자일까?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불교 신자야. 이렇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 때 우리가 바르게 불교 신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바로 요거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한 느낌은 늘어나게 하는 그거 삼정회도 아니요. 업이 1번 조건이요. 거기에 과와 보
과화보가 따라 결실이 있어. 그거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못 가. 이런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원초적 바른견에 저 세상은 있어요. 태어납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요. 오도의 윤회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갈 겁니까? 업에는 과화보가 따릅니다. 가르쳐주는 기준에 따라서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이 답을 주는 거거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직접 공부하기 위해서 선행한 공부 과정을 모두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만큼만 우리가 뭐 피곤하시는데 또 연장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좀 빨리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를 또 다 뒤집어서 무상이라는 의미를 다시 보아야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제 마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지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네,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얘기하셨어요.